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당 앞마당에 나무가 하나 있지요. 느티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다 누렇게 물들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무 잎이 다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서 성당으로 다 들어와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품종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나무가 잎이 다 졌다고 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봄이 되면은 새 스신이 돋아나서 아주 나무의 풍성한 큰 나무로 다시 생기를 찾을 것이라고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무덤이든 아니면 화장을 했든 다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되돌아온 적도 없고 나 다시 살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날 이후에 우리의 시야에서 기억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안에서의 죽음 하나의 신비지요. 근데 우리 이 가톨릭은 죽으면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사두가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가이 파에 속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사실 그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올가미에 세워서 말문을 막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자, 선생님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가 부인을 맞아들여서 이제 결혼생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법에 의하면은 그 대를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 일곱째가 다 그 한 형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후사 없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자, 당신 말씀대로 부활한다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당황하셨겠죠?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되살아나면은 부활한 후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 세상, 하느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체험한 임사, 죽음을 체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밀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사후생이라는 그 실험, 그 어떤 조사 결과를 이제 사후생이라는 책에다가 썼는데요. 10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2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시를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죽음을 체험해서 깨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의 경험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한결같이
아주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면은 자기 죽으면은 아주 그 긴 터널, 아주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쫙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긴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나와서 어떤 빛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빛을 앞에 섰을 때는 무한한 어떤 환희와 어떤 그 기쁨을 모두가 다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음과 동시에 그런 어떤 정신적 에너지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얻어서 모든 것 지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새로운 지각을 갖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간호사와 의사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의 존재 앞에 서서 이제 그 한참 머무른 후에 다시 그 빛의 존재가 다시 되돌아가 그런 어떤 소리와 함께 다시 깨어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임사라는 사후생이라는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요한 교리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다 끝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 세상을 불공평하다. 이 세상을 정말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최후나 정말 이 세상에서 모질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똥똥으로 사는 사람들 죽어서 똑같다.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 죽은 후에 뭔가 있어야 된다. 죽은 후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의 내가 그런 어떤 보상받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신앙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죠. 덥고 똑같이 다 평등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은 우리들이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죽으니까 부활한 사실이 없었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아주 신비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가치관, 내가 이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영원한 부활을 믿고 또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런 삶, 이러한 자세, 이런 가치관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백석 공동묘지에 갔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인천교구 묘지가 있지요. 하늘의 묘지가 있습니다. 마침 그 성직자 묘지 20여 구가 이렇게 묻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30대에
세상을 떠난 분도 한 3명인가 4분이 있어서 30대에. 그래서 정말 죽음에는 순서가 없구나, 나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머물던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지면 새로운 거처가 마련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잘 마친 다음에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 저 미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연옥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후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것을 내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나그네 살 같은 이 지상 삶을 산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과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다. 아멘.